화답하며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새겨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15일은 교회 창립 53주년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교회, 그래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죠. 이러한 것은 탕류가 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플로리다 반도에 있는 우리가 말하면 한 아파트가 무너져서 아직도 잘 모르지만 지금 78명, 80명을 넘어섰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집이 무너짐으로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파트가 무너졌으니 많이 죽겠죠. 참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집이 무너지면 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손해가 나는지 우리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나라의 섬진강이라든가 금강에 홍수가 나갔고 집이 다 무너지고 또 떠내려가고 소들도 떠내려가고 농토가 다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홍수라든가 이런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때 참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어디에다 지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 그 결과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홍수의 예를 들으면서 이런 홍수에도 끄떡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은 누구나 튼튼하고 안전한 집에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그러한 집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교회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단지 말씀을 듣고 좋아하거나 또 동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단순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동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생각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시자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으니까 참 우리가 새로운 그런 세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듣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좋아하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단지 너희가 내가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좋아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지킬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이제 우리가 말하면 깊이 파고 주추를 놓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탕류가 와서 홍수가 나서 비가 많이 왔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신앙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또 한 가지는 흙 위에 주초도 없이 그냥 쉽게 집을 짓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무너지게 되어서 참 어떻게 보면 다치기도 하고 모든 가재도구도 떠나려 하고 또 참 허무하게 인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평상시에는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태풍이라든가 큰 홍수가 났을 때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가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집이 드는 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참 이 사망을 죽음이 가져와서 가정의 슬픔을 가져오고 또 모든 가재도구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해서 아픔을 겪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은 현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내게 지금 당장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기에만 급급하는 내 귀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호쾌한 마음을 주어서 아멘하고 좋아할 수 있고 또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들려진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든가 지켜져야 될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흙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 즉 신앙생활 우리 신앙의 어떤 특징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동조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말하면 기뻐할 줄은 알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이 있고 형제간이었는데 어느 날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을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끓여서 먹고 있는 거죠. 배고픈 탓에 동생한테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동생이 뭐라 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네, 그러면 형 내가 팥죽 주겠소.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배고프니까 팥죽을 먹고 싶어서 그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망정 이렇게 그래 팔아버리죠.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죠. 야곱에게 속았다고 자신의 한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형으로서 갖고 있는 장자로서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정에 주는 축복권들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맥주절에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첫 것은 거룩하고요. 대표성을 갖고
첫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장자로 태어나면 뭐 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장자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다. 요즘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여자분 중에서도 먼저 이렇게 장녀로 태어나면 크게 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서는 현재적인 지금 배고프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자의 명국 같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그냥 우습게 여겼던 것이죠. 이게 바로 흙 위에 짓는 사람들, 그런 자의 특징이, 신앙적인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재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나중에 어떤 그 말씀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현재 내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흙 위에 짓는 집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면 현재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적으로는 우리가 그 형식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상 구조와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내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거나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나 집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다 지었던 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흙 위에 짓는 사람들은 모양은 똑같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이 겉모양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다르다는 것이죠. 주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유형적인 것, 의식적인 신앙만 그들이 갖추었고 내적인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 대접받는 것,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11조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 규례 법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는데, 내적인 부분, 우리가 믿음 생활, 사랑, 의로운 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흙 위에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적인 것,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사람 보이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것들이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들으라고 하고 사람 앞에 하면 겉모습만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흙 위에 짓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흙 위에 짓는 사람의 신앙적인 특징은 지식적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우리가 말하면 마귀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알거니와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두려워하고 떨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라 이렇게까지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런 것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여기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듣고 반드시 실천해서 수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삶이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 창설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도 주시지만 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또 너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라고 하든지 이런 말씀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을 행해서 삶과 우리 신앙이 일치가 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말씀 봅시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만약 자기를 따르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을 2배로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엘리야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것에 2배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의 갑절을 엘리사가 요구하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려운 것을 내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늘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거든. 그러면 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갑니다. 가면 엘리야가 따라가죠. 따라갔을 때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엘리사가 쳐다봅니다. 쳐다보자 엘리사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겉옷이 있었어요. 그거 겉옷을 갖고 요단강에 가서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영광의 갑절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그 능력을 엘리사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엘리야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그 하는 이야기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내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걸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때 행할 때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신앙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평안과 안전을 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간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집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주어지고 안전하게 그 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깊이 파고 주초를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즉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듣고 또 라디오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서동교회가 53년 동안 이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가서 이제 몇 년이 흘러가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재개발 때문에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동안,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또 우리 성도들도 역사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능력이 이 지역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여기 땅을 깊이 파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깊이 파야 해요. 그리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러한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악한 불신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주초를 놓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나의 건강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를 또 안드레 또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어볼 때보다 어떻습니까? 그들을 부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세관 일 받은 것들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사람들과 함께 금을 짓다가 금을 깃고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말 듣고 따라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가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한 요구를 듣고 헌신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깊이 파고 주초를 놓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어떤 그러한 수고, 노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크게 의지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듯이 신앙의 반석 위에 우리가 기초를 놓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 반석이 곧 말씀이며 그리스도시고 신앙의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기초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나의 생각, 내 기쁨에, 내 생각에 맞다고 인정하는 그런 의에 나는 그러한 것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과 다윗의 비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놓고 야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블레셋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말에 듣고 또 사무엘 선지자 늦게 오니까 자기가 지금 백성들이 자꾸 흩어질 모양도 있고 그래서 어떤 순간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이렇게 블레셋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망령된 일을 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라. 너희 민족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길에서 방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도력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말렉 왕을 그냥 사로잡아왔어요.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와버렸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가 폐하에 두고 결국 왕이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불 속에 숨어 있을 때 한 일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지금 사울왕이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불 속에 들어와서 쉬려고 이렇게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다윗 옆에 누가 있으면 아비새가 있고 아비새가 내가 가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지금 잠자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운 자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누구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금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온 군대인데 그런 사울왕이고 또 몇 년 동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인데 얼마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죽여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위에 서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병이 나기도 하고 어떤 우리 가정에 어떤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데 그때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 위에 생각하는지 이게 바로 거죠.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사울왕도 위급한 상황이고 다윗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순간에 와도 하나님 말씀 위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인가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편안하다고 평안만 즐기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처럼 통곡하며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직장 다녀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을 해야 되고 경제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한 일이고 급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뒷전으로 밀려가서 나중에 내가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미루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이런 것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신의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거기에만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서처럼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습니다. 한번 내가 주여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해놓고 나가서 보면 그 뒤에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만 듣고 그때 기분 좋아서 아멘 옳소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정하고 동조하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미래를 주장하고 내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 그러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되새기며 실천하는 순종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9장